예,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명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참 무서운 말씀은 그 시대 요한이 말합니다.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적그리스도 밑으로 다 모이게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시간적 개념으로 봤죠.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이미 와 있었고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 역사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가 저보다 크심이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주제가 참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 우리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우리나라 특히 초대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가르쳤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가르쳤고 정말 무서운 존재고 분명히 무섭고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기존 앞에 교회들이 계시록을 많이 보장해서 유지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이세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겼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이 이들보다 훨씬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들을 이겼다. 이걸 뭐야 돼요?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저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저 믿음에 대한 반응, 믿음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믿음은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왜 말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우리 다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걸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역사를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버립니다.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무섭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빠질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잊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되게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허해질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근심을 할 수 있고 염려를 할 수 있고 공허해지고 허망해지고 질서가 다 무너져버리는,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누구를요? 우리를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근심을 갖게 하고 염려를 갖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혼란스러움과 무질서와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절대 적그리스도, 즉 이제 이걸 우리 영성에서 어떻게 가졌어요? 이건 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쉽게 좀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죠. 누가 다스리뇨?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요?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사람 마귀가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람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였어요. 택해서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법칙, 이 세상 나라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다 깨뜨려 버렸어요. 이 나라 안에서는 이 세상 나라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해요? 자꾸 이 세상 나라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직접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계속 이를 혼란케 하고 이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누구를요? 이곳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는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 뭐를요? 복음,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몇 번째 나눴죠? 이 세상 나라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야, 너희들 이 세상 나라의 법칙과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너희 미래는 어떻게 할 건데 너희 미래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 안에서 결정되는 거야 라고 자꾸 우리는 뭐예요? 참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이방 사람,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어떻게 살 것이건 이방인들, 이 세상 나라 사람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가난은 돈으로, 가난은 이 세상은요, 너희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서 이윤을 남기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인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요, 평생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아파트 대출금 갖다 끝나요. 자동차 할부금 내고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대출금 다 갚았다. 그리고 집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거 다 갖고 나면 나이 들어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그 시기가 되는데, 이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너 가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돈 벌고 새벽부터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살아야 돼. 돈을 모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를 딱 붙잡고서 경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우리를 억제옵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다 무너집니다. 정말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1%도 안 될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그냥 이 세상 마귀의 종로, 그런 데로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치고 내가 세상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자기 집 사서 평생 그거 갚는데, 이거 갚다 보니까요, 이거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보면 이걸 못 갚으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못 갚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거 다 갖고 나면, 이거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해서 이거 받고 나면, 이거 갖고 남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아파트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해서 한 달에 뭐 8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매년 20년 동안 80만 원을 냅니다. 그럼 20년이면 한 달에 80만 원씩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 산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나님 20년 후에는 이후부터는 제가 딱딱 80만 원씩 성경금을 할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요? 26년의 경제가 또 바뀌니까요. 삶이 또 바꿔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나라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여기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와, 삶이 참 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도 이러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고 뭐 기도하고 어쩌고 막 신방하고 뭐하고 하면서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가 남는 게 없네. 교회는 돈도 안 되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복음의 법칙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살아요. 복음은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쳐다보지 마. 너희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이것들 내가 채워준다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적 사고들 오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이걸요. 이게 아무리 이 세상 나가 아무리 이를 참수하고 뭐 난리를 쳐도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돈을 벌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가난을 해결한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문제입니다. 너 하나님 믿니?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 라는 말은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부유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뭐하는 자가 돼요? 돈푼 자가 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 분명히 가난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보면 분명히 가난한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돕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자, 되게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 중에, 저와 여러분의 친구 중에 예를 들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A고 내가 B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A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야, 내가 너 뭐 사줄까? 너 뭐 필요한 거 뭐가 있어? 뭐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밥을 사주고 막 그럽니다. 우리 말합니다. 아,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요, 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존속 관계로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이 사람을 뭐 부러워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100억 참 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존재 삶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이 만나 밥 먹을 때 내가 밥을 사면 돼요. 내가 밥을 사면 이 사람 100억은 나와 전혀 무관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자꾸 경제를 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너 그 가난하게 살아서 너 그렇게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니까, 평생 지방간 먹고 산다니까, 평생 잘 먹고 산다니까, 평생은 그렇게 못 살아. 그 말 하니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복음은 자유합니다. 율법은 이게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자꾸 봐라 이 세상 로마가 저렇게 강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꾸 그걸 봤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로마를 압박하는 그런 나라 만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복음은 말합니다. 그거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라고 말해봅니다. 야, 이것들이 아무리 잘 살고 강하고 힘있고 무한들 이들이 그들의 강한 힘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거기에서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 이것들이 나에게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로마의 그 엄청난 역사도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3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복음이 로마를 다스려버렸잖아요.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로마는 복음에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의 시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 로마가 복음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죠?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300년이 지난 어느 날 로마는 이 모든 것은 복음에 무릎 꿇었습니다. 복음이 로마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너 가진 게 뭐가 있나? 너 그렇게 어떻게 살래? 야, 너 이제 지금 앞으로 제가 제일로 많이 듣던 얘기가 또 애국자십니다. 자녀가 4명이세요? 애국자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세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세요? 어떠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걸 물어봅니다. 또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계속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를 도발합니다. 아, 어머님 집 부자세요? 라고요. 어머님 집 부자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대로 부모들에게 유산을 받는 거, 그걸 가지고 목회 사역에 사용하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가 예수 믿었다면 유산을 남겨주지 말고 다 흘려보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고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목회자 가정에 자녀들 목회자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저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의 어떠한 도움이 자도 있으면 안 돼요. 장경동 목사님은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부모한테 도움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시면 이렇게 많죠.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사역을 해갔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또 성경이 우리가 말한 게 결혼하면 그죠? 자녀가 남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의 도움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에게 받을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교 때 제가 되게 존경했던 교수님, 저 담양에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개척을 하셨는데요. 저한테 제발 후임들 오라고 했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아버님이 광주에서 2번째로 부자십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2번째로 부자예요. 돈이 그 교수님 말씀을 하면 자기 집에 가면요 돈이 바닥에 깔려있대요. 바닥에 너무 많아서 금고에 다 못 넣어놓고 깔려있대요. 그래서 야 와서 제발 좀 가져가 그런데 아버지가 너 교수 얼마 받니라고 물어본대요. 그 신학교 교수한테 연봉 얼마니라고 물어본대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사업 물려받고 하는 겁니다. 그랬대요. 근데 한 푼도 받지 않았답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부터 한 푼도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장로가 됐어요. 저놈은 분명히 뭐가 있구나. 저놈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리고 다른 자녀들은 와서 매일 와서 방바닥에 있는 돈을 가져간대요. 근데 이 교수님과 목사님은 한 푼도 안 가져갔대요. 오히려 그렇게 가난하면서 시골에 그 명절에 시골에 2만원, 3만원씩 용돈을 주고 한대요. 그 아버지는 2만원, 3만원이 돈도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한대요.
아버지 전 재산입니다라고. 2만 원씩 주고 2만 원, 3만 원. 그게 그분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게 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은 놈이 고작 부모에게 용돈을 주기 얼마예요?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돈을 그 아버지가 다 모아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집사 임직을 받을 때 그거를 그 교회 헌금으로 내 아들이 준 돈, 하나님의 종이 준 돈을 모아서 그걸 하나님께 헌금한 겁니다. 집사 직분 받을 때. 그걸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분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입하시는 것.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해요. 신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집안칸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전사로 있는 교회에 이화실을 담임 목사님이 막아서 거기서 사신 겁니다. 두 신혼부부 신혼생활을 그렇게 이화실에서 유아실을 맡고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분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분의 믿음이 이걸 이겨버린 겁니다. 이걸 이겨버렸어요. 이걸 이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는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수님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좀 전도해 주세요. 자기를 전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황당한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예, 일면식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전도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싫어요.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분도 그 당시에는 자기 교회에 전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 주일부터 이런 일이 있어 그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분이 이 교수님이 박사학위 받는 미국 유학 모든 것을 이분이 싹 했었어요. 받아왔어요. 후원하고 등록금 뭐 이것저것 또 방학 되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미국 가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사대니까 또 사모님이랑 같이 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전사님 하지 마십시오. 전사님 공부만 하십시오. 방학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십시오. 생활비 일절 다 되는 겁니다. 이분이 무엇을 하신 분인지도 몰라요. 어떤 일에서 얼마큼의 부자인지도 얼마나 부자인 걸 다 해주겠어요. 몰라요.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해줍니다. 근데 진짜 반전이 좀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로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분을 모시고 교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자기 집에 신방 오기를 청합니다. 이 교수님이 엄청난 떨리더래요. 어떤 집일까? 어떤 집일까? 정말 강남에 정말 그런 좋은 집일 거라고 그런 착각을 하신 겁니다. 그 주소를 딱 받았는데 동작구 상도동. 자기가 알기로는 이 주소는 상도 꼭대기에 있는 단상처럼 그런 집인데 집이 주소 거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볼까? 그리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신방을 걸려고 사모님이랑 찾아가서 가봤더니 정말 허름한 집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예전에 그분이 살았던 집이겠지 막그 별상을 다 했대요. 지금은 따로 집이 있는데 그런 곳이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그분의 삶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가난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도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도저히 죽을 용기가 안 되네요. 그런데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나는 어떤 남자가 보이면 그 남자한테 자기를 좀 전도해달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중요했으면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불신앙이 되겠죠. 그 사람 만난 첫 남자에게 내가 나를 전도해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말이겠죠. 그렇게 말하겠다 하고 집을 나간 겁니다. 집을 나서 만나는 처음 만난 분이 예수 교수님이었어요. 그 당시 전도사. 신학교 4학년 된 전도사. 그런데 그분이 그 전도사님을 봤을 때 그 전에 한 남자를 봤대요. 양복을 입고 너무 말끔한 분이 연세집이 걸어오더래요. 도저히 저분한테는 자기의 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전도해달라는 말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았답니다. 안 봤다라고. 그리고 눈을 떴는데 진짜 자기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걸어오더래요. 그게 그 전도사님이십니다. 기분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유아실 그 사무실 교회 교회학교 예배당을 나눠서 거기서 조그맣게 살고 그러니 뭐 옷을 사 입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걸어오니까 자기가 볼 때 거의 비슷한 모습이래요. 그래서 말했답니다. 자기 좀 살려달라, 전도 좀 해달라.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 조사님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이렇게 힘드신 분이 어떻게 나를 유학을 공부를 할 때 그 많은 걸 다 포용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분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전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전도사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나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네가 알기를 너의 사명이 이곳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종에게 그가 미국에 있는 동안 모든 생활비와 학비를 네가 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학비를 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미국에 유학가면 유학하고 뭐 생활비가 얼마나 더 막 물어봤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1년에 들어야 하는 돈이 그 당시에요. 벌써 30-4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2,500개, 3,000 들어가는 거 1년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30-40년 전에 3,000이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고 그렇게 막 넘치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아닌데 자기한테 그런 운동이 들으니까 미친놈이 되지. 그리고 전사님이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교회 식당에서 이분을 만나서 마지막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 전도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가게 됐으니 제가 없어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하나님 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때 식당에서 그러지 않으면 못할 것 같으니까 말했대요. 전사님 제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다고 하면서
전사님 학비 이거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참 고맙습니다. 다 그렇죠. 마리아는 고맙죠. 마리아는 정말 그 사람하고 뭐 엄청난 뭐 관계가 있었고 또 그 전부터 그리고 또 자기가 알기로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모습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막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뭐 인사차려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말도 감사하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3개월 단위로 3개월 딱 단위로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분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시겠답니다. 원래 교회가 5시 새벽 기도인데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해요. 1시간 먼저 와서 30분 먼저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시작할 때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페이지를 줍기 시작했대요. 할 수 있는 게 노가다를 뛰려고 했더니 도저히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페이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페이지 우리 김수사처럼 하지만요 이만큼 싣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8,000원, 한 4,000~5,000원 맞습니다. 진짜 약해요. 그래서 하루에 5시부터 저는 12시까지 페이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열심히 하니까 그 당시에 86,000원이가 되더래요. 한 달 페이지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페이지 줘서 팔았는데 86,000원 나오네요. 한 달에. 그러면 자기 살 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나를 전도한 조사님에게 학비,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2,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한 달 페이지 주어서 8만 원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는 해야 된다는 감도 아니겠죠? 부담감이 있죠. 네가 해야 된다는 부담이 계속 든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페이지 주고 파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86,000원 3개월 해봐야 30만 원 돈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2,500만 원을 들 수 있습니까? 네, 그날 그 교회에 그렇게 확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주간에 그 교회에 부흥회를 했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부흥사들이 그렇게 부흥했어요. 저도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말 안 하겠어요. 그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부흥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전 재산을 드릴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부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이랑 없는 거 내 전 재산 86,000 헌금하자 하고 그걸 헌금한 겁니다. 하나님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저는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를 주셔야 됩니다. 100배를. 그 부흥의 시간 계속 100배를 주셔야만 됩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86,000원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페이지 준 거 86,000원을 헌금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헌금 내용을 쓰는 게 참 중요해요. 헌금 내용을. 그것도 진짜 막 거창한 것보다 진짜 내가 간절히 필요한 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86,000원 한 달 동안 번 돈 86,000원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목사님 꼭 100배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그걸 보고 그냥 읽은 겁니다. 강의상에서 이날 봉사들은 그래서 헌금 있잖아요. 누구 집사님 한 달 일하는 거 전부를 드립니다. 100배를 축복해 주셔서 목사 오늘 축복합니다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 그걸 계속 페이지를 주장했어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집을 이제 그 청소를 부탁했대요. 집에 있는 것들 다 좀 그 막 쓰레기 같은 거 버리라고 청소를 부탁했대요. 가서
그랬대요. 아 이거 버려야 됩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있는 거 다 가져왔대요. 다 가져왔대요. 뭐 그 그릇 같은 거 뭐 다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집에다 놔뒀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건 TV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가 있었어요.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뭐 해서 TV의 진품 명품이라고 했어요. 그거 하는 부분이 TV에서 유명했어요. 근데 그 집을 청소하면서 가지고 온 그 여왕같이 생긴 어떤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자기가 봐도 되게 너무 야해요. 어떻게 보면 빛을 비추면 이 색깔이 막 바뀌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대요. 그래서 설마 하고 이거를 그 진품 명품에 가져 나가봤어요. 그 TV 그 부분에 그 요강이 나왔어요. 요강이 나왔어요. 그걸 딱 내놨는데 그게 뭐더라 명종 때가 누구 때가 그 어머니 황후가 쓴 요강입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진 게 유일하게 조선시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공법으로 만들어졌던 요강인데 유일하게 한 개 남은 거예요. 그게 거기서 감정가가 4,600만 원 나왔습니다. 8만 6천 원 되었습니다. 100배면 얼마예요? 100배 얼마예요? 8,600이 나와요. 아니 860만 원 나와요. 860만 원 나와요. 그런데 4천 몇백만 원이 나와면서 그럼 100배 이상이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그거를 팔았어요. 그걸 판 이유가 뭐예요? 일단 미국에 가신 그분의 한 달 2,500만 원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팔고 2,500만 원을 생활비로 보낸 겁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그때부터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그 뭐라고 해요? 고미술품들. 그 전에는 그런 고미술품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인사동에 가면 하나씩 가지고 가면 책 하나 가져가면 그게 몇백만 원. 뭐 숟가락 하나 들고 가면 그게 몇백만 원.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집에서 다 가져온 겁니다. 제 말은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며느리가 어머님이 너무 싫어서 어머니를 다 버려버린 겁니다. 어머님이 집에 가서 며느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나봐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멀쩡히 돼서 그랬답니다. 내 거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그 어머님이 쓰고 다 네 거다. 그 어머님은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그 며느리는 모르는 겁니다. 너무 싫으니까 그거 다 싫은 겁니다. 그걸 다 가져가고 어머니가 다 하나도 남김을 다 가져가고. 근데 그게 다 복합입니다. 그렇게 4년 2개월을 그 목사님 박사님이 다 고급하다 다 해줬어요. 그리고 박사님 받고 신학교 교수로 딱 왔는데 그리고 그 왔을 때 고급품이 다 팔렸대요. 여러분 소설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 며느리가 그걸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그 공부한 걸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대요. 도와달라고 전화하겠지. 한 번은 나한테 아쉬워서 하겠지. 아들이. 네. 그러면 너는 가짜다. 이런 생각을 안 주세요.
손을 벌리면 네, 한 번 아시는 알겠지. 너는 그럼 가져가. 너는 하나님은 가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손을 내밀자고 박사학위를 딱 받고 와서 학교 교수로 임명될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도움을 한 번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전도사 때 없는 돈 가지고 계속 2만 원, 3만 원 용돈 주고 그것도 이상했는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는 것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그 이분이 아버지가 거기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라는 걸 고백하셨어요. 그 분이 거기에 자기 고향에 그곳에서 두 번째 큰 교회를 건축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초라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요, 그 교회를 이제 광주의 성동리 천당이라고 있어요. 가장 아름답게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그 성도의 형제가 성도의 마음에 이 전도사님을 섬겨야 될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고자 했을 때 뭐 할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역사하면 그럼 왜 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는 어떤 사람에게 부음바 되어지냐?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도 대상이 필요하지만 믿음도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신학교 교수하면서 한 번도 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한 적이 없다. 담양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자금이 한 70평 정도 땅에 40평 건물을 지었어요. 3층짜리인데요. 1층에 예배당이고 2층이 교육관, 사무실 3층이 목사님 자택이세요. 되게 예뻐요. 그렇게 건축했어요. 그 건축할 때 한 푼도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신학교에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가지고 그분의 제가 퇴직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퇴직금을 하나님이 딱 그 학교에 퇴직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 받을 돈 다 오늘 선교사 사역에 보내줘야겠다. 그 선교사님이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다 백혈병에 걸렸어요.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수술비가 두 딸 수술비가 1억 8천 얼마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학교 딱 그만둬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2억 얼마 나오고 그거 싹 수술비로 섬기게 만듭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땅은 이미 그 한 장로님이 이제 헌금해서 땅은 있고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들어갈 돈이 한 4억 얼마가 필요해요. 그곳에 가서 그 땅을 헌금했던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에서 그 땅에서 막 기도하고 싶답니다. 하나님 역사대로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다. 그 교회에서 한 10분만 가면 단양에 굉장히 유명한 준록원이라는 곳이에요. 뭐가 있대? 준록원, 대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 대나무가.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를 많이 옵니다. 그때도 이분들 네 명이 모여서 거기서 무릎 막 기도하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다시 후진이 오세요. 그거 물어보세요. 거기서 무슨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돗자리 깔아놓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한 겁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역사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왜 보냈겠느냐? 놀라운 것은 이분은 매년 1년에 2번씩 담양에 놀러 온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몇 년 동안 계속 다녔대요. 근데 그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몇 년 동안 계속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이제 그 보낸 일이 여기서 열매를 맺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그러니까 설계도면 갖고 한 4억 정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교회가 지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교수님이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너무 지금 힘드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좀 받자.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몇 천만 원 도움 받는 거 그 문제겠어요? 집에 바닥에 방바닥에 널려 있는 거 가서 맥주머니만 가져오면 살 수 있는데 그랬다면 이런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역사만 바라봅시다. 그 사모님의 이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모님의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요?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녀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제가 저희 아내를 좀 만나게 해주려다가 한 번도 저희 아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두 분이 만나면 나이를 아까웠어요. 울고 나이를 아까웠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요 똑같이 유아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못 폈어요. 4명이 자고 밑에 친경이 자니까 친경이 뒤에 자기 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허리를 꼬부리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못 폈다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모님이 자기하고 너무 똑같은 사람을 보이니까요 그 얘기를 뻥뻥 울어요. 만나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만나면 안 될 거다. 두 사람이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다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언제나 또 만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모님 말도 온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그때 생각조차 했습니다. 얘들 때문에. 엄마, 우리는 학원 안 보내줘?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보다 더 아프게 들렸어요. 근데 그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도 진짜, 한 자녀는 지금, 미국에 금융, 거기서 일해요. 학교도 좋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우리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도움, 부모에게 손 내밀지 마라. 부모에게 손 내미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
이거였어요.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부모에게는 손내지 마라.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너와 부모는 각각이다. 이게 성경적이다. 부모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부모에게 말하라. 그 도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또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를 통해서 이뤄가신 부분도 분명히 어떠한 분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교수님 말을 듣고 그게 저에게는 사역의 기준이 됐어요. 되도록이면 부모에게 손 내밀지 말자. 근데 부모에게 손 내밀 만큼 부모들이 다 가르치기 때문에 감사해요. 뭐 조금 얼마 정도 도움을 받긴 했어요. 또 장로님도 그렇고 도움을 주긴 하셨지만 그 도움을 못 갚아서 그렇지만 도움을 주긴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서 우리의 필요 때문에 정말로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그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가난은 그렇게 해결된 게 아니야. 가난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 그런 질문을 주시죠. 우리가 계속 가난하면, 이건 돈이 있고 그 문제 아닙니다. 가난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면요.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요. 이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게 가난입니다. 가난은 돈이 있나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집이 있나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 없냐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복음에서는 아닙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복음은 자유케 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질에 지금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질이 없어요?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을 회복하면 돼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복음이 그 가난을 돈이 노예이 되는 삶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가십니다. 지금 우리의 훈련이 바로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가는 과정. 그게 언제 터질까요? 누구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일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밤 당장 하나님이 한 통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해도 또 당장 우리 삶 속에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 부분에 우리 시간을 투자해버려요. 집 사고 못 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 인생은 계속 거기에 매여버린다니까요. 행복도 없어요.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얻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일에 말했잖아요. 감사의 어떤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게 감사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아무것도 안 돼도 내가 그렇게 실패했어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어떠한 결과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가보는 거죠. 아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깨닫다 야 아직도 이 조건이 만약 감사하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에 주일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우리가 재밌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임해지기 시작하면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진짜 그분이 사랑이시구나.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과 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뭔가를 가지고 있고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